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무기가 중요하죠. 무기. 요즘에 여러분, 한국 무기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무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주였습니다. 저주. 전문적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예언자들이 전쟁을 위해서 고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뭘 했습니까? 뭐 했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욕하고 머저리 같은 놈들아, 싸울면 나와라.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일종의 저주를 퍼붓었던 거예요. 저주를. 당시 발람은 저주에 특화된 예언자로 요단 동편에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주가 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 안 보고 저주해도 통합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 욕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붙돋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대로 됩니다. 근데 저주를 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복채와 함께 사신을 보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12절에 보시면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람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슈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정확한데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지금 발락이 더 많은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발람은 지금 물질과 권세로 발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약속하며 꺼리낌 없이 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싸울 약점. 내가 이것이 약해서, 이 물질이 약해서, 혹은 이것이 약해서 항상 그 틈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항상 그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약점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내가 물질의 약점이 있으면 그 물질의 약점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물질에 우리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19절 보시면 그런즉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게 약점이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음을 불구하고 19절에 그런즉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오늘 밤에 여기서 잠을 자세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0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로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밤에는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침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입니까? 하나님은 모순적입니까? 밤에는 하라고 하고 아침에 하니까 왜 이렇게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아 서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지켜내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반어적 경고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이거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라. 이게 진짜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발람이 그런 거예요. 무엇으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반어적 표현을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세상 물질, 권세 유혹, 부귀영화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여러분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줘도 그게 안 들리고 그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 하면 쫙 다 압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스피커로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게 3번 있습니다. 나귀는 보는데 발람 보지 못하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데 발람은 모르고 채찍질하였다.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지금 보고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발람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려는 나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런 일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발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보다도 못한 발람. 나귀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는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발람의 무지몽매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빠져버리면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암송한 말씀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상.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듣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사랑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물질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께 확 들어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걸쳐 있다면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확 알아듣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라고 알고 그 즉시 순종하는데, 세상에 즐거움이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며 말씀하시도 못 듣고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느니라. 모든 선물이 아버지의 손에 있고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서 손해볼 곳이 없어요. 예수님과 친해져서 손해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풍성함을 더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므로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생 싸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약점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셔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당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안정되어지고 분열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직장,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